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하고 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말씀대로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기본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기본만 잘해도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를 해야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본만 잘해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만 잘해도. 예, 기본만 잘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모곡에서 첫 단독 목회 홍천에서 할 때 그냥 기본기 인사만 잘했어요. 인사만 그냥 열심히 그냥 모르는 사람에도 무조건 인사만 잘했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능력의 종이래요. 예. 신기한 거예요. 인사만 잘했는데 능력의 종이래요. 제가 뭐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닌데. 예. 또 일신교회에 와서 그냥 이 교회가 회원동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저 교회는 전도 전략이 좋대요. 예. 할렐루야. 뭐 전략이 어디 있어요. 그냥 기본만 하는 거예요. 기본만. 더도 못해요 사실. 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기본만 잘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기본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성경 주일날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주신 말씀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주 그러듯이 오늘 말씀은 지난주 목요일 새벽 말씀이에요. 예. 아마 목요일날 오신 분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기. 예, 기본기에 대한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죠. P31이라고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고 하는 하영록 회장의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1.5세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자기 그냥 차고에서 건축 설계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여 년 만에 미국의 5대 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 이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KBS 여러분 스페셜에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냥 성경대로 기업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만은 잘했다는 거예요. 기본. 그 기본이 뭐냐면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실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코어 밸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멸리어 우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과 심리를 가져라.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서 그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커피 타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네 종이야? 이럴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그런 사람이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커피를 타주죠. 그런데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커피만 타주는 게 아니고 쿠키까지 하나 이렇게 갖다 주는 거래요.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업을 미국 사회에서 1.5세 한국인이 시작한 회사인데 5대 기업 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예. 오바마 행정부의 이 건축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평생직이래요. 예. 종신직이랍니다, 이게. 예. 여러분, 그 엑스트라 마일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물 한 잔 떠달라 그러면은, 에이,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럴 게 아니고 이건 그냥 그런 사람이고 물 떠다 주면은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만 떠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냅킨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같이. 이게 뭐예요?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예. 미국은요, 딱 6시, 뭐 9시부터 뭐 6시, 뭐 9시부터 5시, 예, 뭐 9 to 5 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미국 사람들 깍쟁이라 가지고 5시 딱 되면 딱 집에 가버린다.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도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 예. 그런데 5시에 누가 고객이 와가지고 갑자기 일을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해봤자 뭐 5분, 10분 일 더 하는 건데, 5분, 10분 늦게 퇴근하는 건데, 기쁨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5분을 그분에게 투자해 줬는데, 그분이 평생 나의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건축 설계 회사에서는요, 감리까지 맞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서 뭐 계약을 맺을 때 건설 현장에 뭐 10번 나간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요. 한 번 나갈 때마다 돈을 차지하는 거예요. 10번 딱 계약을 해놨어요. 근데 뭐 일을 하다 보면 10번만 나갑니까? 11번도 나갈 수 있고 12번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요청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10번 딱 갔는데 또 오라 그러면 11번째 가면은 꼭 엑스트라 차지를 무는 거예요. 아니, 계약에서 또 넘어간 거니까. 그런데 11번째 아니 12번째라도 오라 그러면은 기쁨으로 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아주 기본기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 회사에서 건축 설계 자문을 맡은 회사는 뭐 메이저리그 구단이든지 뭐 대형 뭐 병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요, 한 번 고객이 되면은 평생 고객이 된대요. 이게 엑스트라 마일을 했는데, 오리를 가거든 가달라 그러면 억지로 심리를 가져라. 말씀대로 한 건데,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뭘 잘해야 되냐면 보고를 잘하라는 거예요. 보고를.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귀게 되고 연인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알고 싶지도 않은데 어디 갔다고 시시콜콜 나 어디 갔다? 네,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뭐 그러잖아요. 시시콜콜 뭐 출발할 때 전화하고 가서 전화하고 또 중간에 전화하고 막 그냥 시시콜콜. 핵심이 있어요, 없어요? 핵심이 없죠. 근데 결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가도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해하는 거죠. 오해. 사랑이 식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애하듯이 고객에게 일어나는 일을 아주 충실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얼리 리포트.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요일까지 보고서를 해달라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수요일까지 줘요. 근데 수요일까지 줘야지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급한 일이 생기면 또 수요일까지 못 해줘요. 아 죄송한데 내일까지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한테 뭘 맡겨놓고 뭐 보고서 하나 해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수요일까지 해달라면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월요일까지는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보고서를 봐야 될 시간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상부에게 보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미리미리 알려주고 보고해줘라. 기본기거든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일을 시켜보면은요, 뭐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요, 도착해가지고 잘 도착했습니다. 몇 명 왔습니다. 오늘은 뭐 거기서 뭐 하랍니다. 또 출발할 때 몇 시에 출발합니다. 와서 잘 도착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아주 시시콜콜하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담임자 입장에서 이게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갔는지, 또 오는지, 도착했는데 도착을 했는지, 여러분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조금 우리 스스로가 이제 좀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죠. 얼리 리포트. 어려운 거 아닌데 기본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그날 안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턴 콜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날 뭘 해달라 그랬다면은 미국은 정서상 한 2, 3일 있다가 해주는 거예요. 정서상. 그런데 그날 부탁을 했으면 그날 답변을 주라는 거예요. 리턴 콜을 해줘라. 이게 참 기본기거든요. 아니 오늘 전화했으면 오늘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답을 줘야죠. 어쨌든. 아니면 답을 못 주면은 지금 일이 많아서 그런데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하든지. 그렇죠? 아주 기본기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를 선교 답사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나 봐요. 거기서 4일 있다가 오는 날 새벽 일찍이 올라왔는데 4시에 이제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제 다이어리를 놔두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돈이 중요한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야, 한국에 오니까 저녁이 다 됐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야, 잊어버렸구나. 야, 거기에 내후년도 부흥회 예약한 거 날짜까지 다 적혀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야, 기왕이면 핸드폰에다 다 해놓을 걸.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 호텔 이름 기억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인터넷 찾아서 구글에서 연락처 딱 찾아가지고 전화를 넣었더니 사람이 받는데 제가 뭘 놔두고 왔는데 오늘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제가 깜빡해서 놔두고 왔다 그랬더니 어느 방에 묵원에 룸 넘버를 대래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해줬죠. 기다려보시라고. 그랬더니요, 딱 다시 찾았대요. 프론트데스크에 놔둘 테니까 얼마든지 찾아가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선교사님께 전화해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찾아오시라고 그랬더니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냥 선교사님 가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한국으로 오시는 교인 편이 있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원주로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또 화요일 날 드디어 핸드폰 배터리를 놔두고 왔어요. 콘도에. 또 한번 전화를 걸어봤죠. 거기 배터리 있는데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 안 왔어요. 다음날 연락 안 왔어요. 이거 아니다 싶어 한번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귀찮아해요. 연락처를 다시 달래요. 물론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말레이시아가 선진국이고 한국이 후진국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작은 일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작은 차이가 큰 차이다. 여러분 기본기예요. 기본기. 다 기본기. 기본기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엑스트라 마일 기본기고 얼리 리포트 여러분 기본기예요. 그리고 리턴 콜 다 기본기거든요. 이게 다 기본기인데 여러분 이 기본기를 잘해도 얼마든지 뭐 대단한 일을 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해도 하나님 더 큰 거 맡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그런 기본기예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기본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질문해야 될 3가지 기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남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게 유익한 것인가? 꼭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예요? 유익한 것은 뭐라고요? 아니니.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자유함이 생겼어요. 믿지 않을 때는요, 이사 갈 때도 날 받아야 되고, 무슨 뭐 없는 날에는 못 가고, 뭐 다 이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얽매임이 없어요. 저희 장인께서는 저희가 결혼할 때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뭘 이해를 못 하시냐면은 제가 오전에 장례식 갔다가 오후에 결혼식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오전에 장례식을 갔는데 오후에 결혼식을 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강릉 분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뭐가 생겼어요? 자유가 생겼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유익한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가?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얘기가 나오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왜 그놈의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왜 그놈의 선악과를 만드냐는 거예요. 그놈의 선악과 그거 만들어가지고 괜히 죄짓게 만든 거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원격 조종 장치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참 귀한 건지 아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종신형 선고를 받고 2년 7개월 9일 동안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의 책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북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자기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50명이 지키더래요. 계속 교대로 지키는데 밤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커멓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요, 저기 보니까 뭐가 달렸어요? 적외선 카메라가 달린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더래요. 한 번은 죄송합니다, 설사를 하는데 자기가 설사한 것까지 다 알더래요. 그러면서요, 죽었나 안 죽었나 보려고 10분마다 깨우기 시작하는데요. 야, 완전히 자기가 행동하고 뭐라는 거 이게 카메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자유가 없다는 게, 야, 이렇게 힘든 거구나. 자유가 없다는 게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놀라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신 거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익한가? 유익한가? 이거를 물으라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다 따먹어 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도 병들고 공동체도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결국에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자유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의 유익.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닌 누구의 유익이요? 남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꼭 물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유럽에서요, 전쟁이 있었어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근데 용병으로 나갔던 사람이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함께 나갔던 용병들 같이 친구들인데 다 용병이 다 포로가 됐어요. 결국 여러분, 상대편에서 이 포로들을 뭐 인간 대접합니까? 그 옛날에 안 해주죠.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감옥에다 가둬놓고 빵도요 그냥 한 조각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이게 생지옥인 거예요. 잠을 잘 때는요, 그 좁은 데다가 사람을 콩나물 씌우처럼 갖다 놓고, 근데 거기도 보니까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생각해서 쪼그리고 자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도 누워 잔대요. 아니, 내 자유인데. 이 자유를 어떻게 하죠? 잘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이 감옥을 참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남을 생각한 거예요. 남의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단편을 하나 써가지고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밤에. 근데 신기하죠. 사람들이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야, 너무 재밌다. 야, 다음 편은 어떻게 되냐. 또 써가지고 또 읽어주니까, 이야, 너무 재밌다. 야, 다음 편 꼭 써달라. 또 썼어요. 또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야,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그걸 읽어줄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그 감옥에서도 그거 듣는 재미에 사람들이 소망을 찾고, 야, 너 그 글 듣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산다. 그러면서 또 써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어난 여러분 작품이 뭐냐면 돈키호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르반테스입니다. 보세요. 남의 유익을 구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의 유익을 구한 것,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기본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남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일본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선교를 떠납니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우리 답사를 좀 다녀왔죠. 근데 가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을 이끌어 주실 곽일환 선교사님 얘기에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잔잔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곽일환 선교사님도요. 아주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 수석 부목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단독 목회까지, 개척교회까지 해가지고 원주에서 목회했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저희를 안내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여기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아직도 나는 지금 난민 선교를 할지 원주민 선교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대요. 그냥 자기는 여기에 시다발이래요. 이거라면 이거고 저거라면 저거.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말레이시아의 진관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권민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섬겨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본래의 선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원주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알지 않냐고. 개척교회를 할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개척교회를 했지만 여러분 그 개척교회 하는 중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사심없이 오른팔이 되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해주는 교인 한 사람이 없었대요. 한 사람이. 야, 제가 우리 곽일환 목사님이 그래요. 선교사님이 결국 이 단독 목회 포기했지만 정말 이 단독 목회를 위해서 사심없이 헌신하는 교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나는 단독 목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 사회에서 해외에 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여기서 시다발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분을 잘 섬기기로 했대요. 그게 자기의 잡이래요. 아니 3, 4천 명 보이는 교회에서 수성부목사로서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여러분 거기 해외에 가가지고 운전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가서 장보고 이런 거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진심으로 목사님을 섬겨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얼마 전 이전했거든요. 1시간 거리를 이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말이죠. 불과 1년 사이에 교인들이 다 회복된 거예요. 진심으로 옆에 섬겨드리니까. 친관교회에서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 건물을 새로 인수하게 됐는데 조그만한 그런 방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용하던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자급자족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카페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음식하는 아줌마를 뒀더니 2달 만에 나 못한다고 그냥 떠나버리더래요. 사모님이 일주일을 울었대요. 된장찌개 하나 못하는 사모님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거요. 근데 곽일환 목사님의 사모님이 음식 솜씨가 있는 거예요. 다 옆에서 돕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가보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요? 남의 유익이에요. 작은 것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겼는데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더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이 덕이 되는 일인가? 이런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이게 덕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는가? 요새 우리는 우리 교회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 10원 한 장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우리 김 지사님이 깨끗이 화장실을 청소해 놓고 퇴근을 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 오시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진흙을 묻혀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럼 마음이 좀 힘들죠. 힘들어요, 사실은. 화장지도 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놔두고 가시고. 힘들죠, 마음이 조금. 그러나 이 일이 지역사회의 덕이 된다면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계속 오픈 화장, 개방 화장실로 쓰는 거예요. 그 앞에 벤치 놔뒀잖아요. 벤치 놔뒀더니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담배 피시거든요. 교회 앞에서. 마음 힘들죠. 그거 보면. 가서 담배를 딱 뺏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쵸? 딱 뺏고 싶은 거예요. 딱 뺏고 싶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벤치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덕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덕이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해야죠. 힘들어도. 미국에 제가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첫 속회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속회 신방 딱 끝나니까요, 저 주방에서 교인이 다 뭘 하나 들고 와요. 우쭐해가지고. 뭘 들고 와요? 캐나다산 화이트 와인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미국은요, 목사님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네. 미국은요, 목사님들도 다 와인 한 잔씩 하시는 겁니다. 네, 한 잔 하시죠? 쫙 따라줬어요. 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예. 여러분,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죠.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와인 한 잔씩 했더라. 덕이 됩니까? 안 되죠. 정중히 거절하는 거죠. 정중히. 예. 골프를 치자 그래요? 예. 칠 수 있죠. 아니, 형편되면 치는 거죠. 그러나 유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근데 나는 뭐 큰 교회 심호한다고 골프 치러 맨날 다니면 그게 덕이 돼요? 덕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덥다고 낮에 제가 반바지 차림에 반 티셔츠에 나가요. 다 나시티 입고서. 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니죠. 그것이 덕이 되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과감하게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가 그리스도인에게서 필요한 참 중요한 기본이에요. 가슴을 찢는 회개라고 하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존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아마존의 아주 베테랑, 장로교회에서 언더우드상을 받은 참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아마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신촌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마존에 갔어요. 근데 이 아마존이 여러분 거기서 사는 게 선교래요. 사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모기가요, 이 벌레가요, 공기보다 많대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한번 물기 시작하면요, 한번 긁기 시작하면은요, 온몸이 소나무 껍질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요, 그걸 보고서요, 야, 저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섬기다니 도대체 뭔가 있구나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데요. 그냥 온몸이 완전히 소나무 껍질이 된대요. 가서 선교하겠다고 이제 가가지고 식사 시간이 됐대요. 야, 이 아마존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음식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오면요, 원숭이 개미 양념탕이 나왔대요. 원숭이가요, 힘
이렇게 찍어서 나타났대요. 안 죽으려고 원숭이가 하다 죽은 거예요. 그거를 요리해서 가져왔더래. 손을 꽉 쥐고 있더래요, 원숭이가. 먹으려는데 먹어져요? 안 먹어지죠. 예. 그거 어떻게 먹어요? 예. 그러니까 식사 시간만 되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년 일단 선교를 마치고 본국으로 잠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사장도 모르고, 여러분 아마존까지 가려면은요 육로는 없어요. 근데 그 사정도 모르고 교회에서 3년 동안 선교 보고 안 했다고, 선교 보고 안 했다고, 한 일이 뭐냐고, 가서 3년 동안 한 일이 뭐냐 당신이,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데 선교사 파송 취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막 뭐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아이 더러워서 안 한다고 그냥 그러려다가 꼭 참으면서, 그래도 날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덕이 안 되지, 선교사가 이렇게 막 화내고 하는 게 덕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꼭 참았대. 놀라운 것은 그 주에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너 왜 네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그 계획을 제안하냐 하는 책망하시더래. 그래가지고요 다시 회의를 소집하더니 그 장로님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모든 게 역전됐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그거 참지 못하고 내가 선교사로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이 아마존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선교사역을 할 수 있었겠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덕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기본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그 다음 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죠? 거치는 자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믿는 사람에게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아니고. 근데 언제 우리가 걸림돌이 돼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 다음 뭐죠? 자기만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남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방향을 맞추면, 그래서 내 유익을 조금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좀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좀 손해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 좀 내려놓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레이시아와 일본으로 선교를 가죠. 근데 실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선교 갈 때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한테 일원도 지원 안 하잖아요. 다 자기가 자비량으로 티켓팅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22분이 갑니다. 다 자비량으로 티켓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비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동경비가 필요하죠. 우리가 스리랑카로 가다가 말레이시아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말레이시아 물가가 높아요. 그래서 일본도 물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이 1,7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1,700만 원 넘는 예산을요, 교인들이 후원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뻔하잖아요. 형편 다 알잖아요. 예. 참 놀라운 거 있죠. 예. 전혀 할 수 없는 것 같은 분들이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후원하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가 지금 4년차 가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 후원금이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만약에 모자르면 금식기도 할 생각해라. 안 먹으면 되지 않냐. 먹는 것만 줄이면 얼마든지 가서 선교할 수 있다. 먹는 것만 덜 먹고 먹는 것만 그냥 과하게 먹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선교비 모자라도 괜찮다.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보니까 22분이 가시는데 10대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머니들까지 있어요. 손자 손녀가 다 있는 할머니들이 가요. 이런 선교팀 보셨습니까? 보통 다른 교회는요, 뭐 교회학교가 가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가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부터 청년부터 그리고 할머니들까지 다 이렇게 같이 가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연습하시는 걸 보면서 참 연습하시는 거 보는 거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새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최악이잖아요. 뭐 여행 한번 갔다 왔다고 뭐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선교 간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일본의 그 0.1% 크리스찬,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 힘들게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요새 동남아시아에 말레이시아에 말라리아가 기승이랍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왜 가냐 이러지 않으시고 교인이 전화 왔어요. 예방주사 맞춰달라고 걱정하셔가지고 얼마나 귀해요. 마침 우리 선교팀 중에 우리 의사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벌써 다 준비를 해놨어요. 참 이것도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그 일본을 지금 왜 그 말레이시아를 이러지 않고 우리 온 교인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좀 넉넉하지 않으신 분은 자기 집 물건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물품 후원하고 또 조금 형편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기쁨으로 좀 더 해주시고. 그런데 참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인데 자기가 그냥 오랫동안 모아온 그 저금통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선교 헌금으로 써달라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의 100만 원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거는 과부의 두 랩돈이에요. 전에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래서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면은, 여러분,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조금 드렸더니, 그 조금 드린 것 때문에 함께 모두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왕성해지더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세 가지 기본 질문 하십시오.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유익한 일인가?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유익한 일인가?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는가?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늘 이 기본 질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